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로 기억되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한결같이 이 본문을 자신들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도 그 전체와 분리되거나 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서에 처음 기록된 예수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아닌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RS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포가 그 시간의 의미를 충만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가 시작될 때 비로소 그 충만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자 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당시 갈릴리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땅은 고통과 멸시로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예수의 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어느덧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위선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처형케 만든 것은 예루살렘이 구했던 헛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1년에 3번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수많은 무리 속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수많은 무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장의 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직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8회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지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박탈당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사건은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넘어서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을 향한 인간의 정진, 이것이 종교라면 그 종교는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절망 중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는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일을 금하신 것, 이것은 율법이 정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이 지시하는 그 정신을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실상 사회 기득권층을 향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일을 박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모세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삶은 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제 곧 버려질 것이고 파괴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중 하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6장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무리들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말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분의 긍휼은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넘어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에 대한 의의 심판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파라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애굽을 향해 말씀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온 땅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 이파, 악, 독, 우, 매, 흑, 장. 피로 물든 나일강의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애굽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모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행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을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질문이 빌립을 향한 주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 중 누구보다 현실적이며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대답은 그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요한은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빌립의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 빌립은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은 언제나 돈이었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에게 돈은 언제나 그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시선은 또 다른 제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드레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의 제자는 그 아이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던 시절의 말입니다. 이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의 생각을 넘어가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패스오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겸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안드레입니다. 그를 통해 그의 형 베드로가 주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시선이 베드로를 향할 때 성경은 그가 그의 형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이 반응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안드레는 끝까지 안드레로 남았습니다. 그의 형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제자 안드레의 모습은 그 처음과 마지막이 유사합니다. 전승은 그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해줍니다. 어쩌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키 160이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제나 그분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너희도록 크다 하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높아지고자 했던 우리 죄자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매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중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받은 제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